시편 8편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 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답들이 떠오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제가 드린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사색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실제로 증명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요, 무작위로 200명의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방 안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그냥 빈 방입니다. 뭐 벽에 있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사람들을 혼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6분에서 15분 정도 길이 동안 머무르게 했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도 안 되고 뭐 쓸거리나 읽을 거리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와서 그것을 보고하도록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결과는 57%에 달하는 114명이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89%에 해당하는 약 178명 가량이 여러 가지 그냥 잡념만 막 이렇게 오고 갔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절반 가량은 이러한 실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활동하지 않고 단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분이 나빴다, 유쾌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만약에 조용히 사색하는 것이 싫다면 이제 다른 종류의 실험이에요. 몸에 이렇게 전기 쇼크를 가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준 거예요. 뭐 한번 가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크게 놀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좀 자극이 드니까 좀 깜짝깜짝 놀라는 정도는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게 싫으면은 전기 자극을 줘도 된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생각을 해라. 그런데 이 중에 남자 청소년 12살에서 18살 사이에 해당하는 소년들 중에 3분의 2가 15분 동안의 그 고독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최소 한 차례 이상 자신의 몸에 전기 쇼크를 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무려 190여 차례 전기 쇼크를 준 거예요. 15분 동안 190여 주면 뭐 1초에 몇 번을 해야 하나요? 예? 아니 뭐 시간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계속 아마 준 것 같아요. 190여 차례. 그러니까 지루한 걸 못 참는 거예요. 뭔가 집중하는 것을 못 참고 차라리 내 몸에 그냥 전기 쇼크를 주는 게 낫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월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옛날 추억의 시간들, 우리 이제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옛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느렸어요. 모든 게 느렸어요. 편지 한번 보내는 거, 연락 한번 취하는 거, 뭐 교통수단, 뭐 이것저것 뭐 모든 게 아무튼 늦던 그 시대. 가지고 놀 것도 별로 없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의 어떤 풍뎅이, 또 우리 남자 꼬마아이들은 여름에 논에 가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그런 게 하나의 장난감이 되었던 그 시절. TV가 없던 시절에 시골의 오일장에 가면 장터에 약장수 쇼가 그냥 한 번에 그 가끔씩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선사했던, 그 인기를 끌던 그러한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느리고 답답함이 불편함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깊이 사색하고 뭔가 골똘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것이에요. 요즘에 이 분주함과 편리함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뭔가 집중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심심해서 뭐라도 항상 예배 끝나자마자 아마 나가서 이 휴대폰 보시는 분들, 이게 하나의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우리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뭔가 눈앞에 읽을 거리가 있어야 하고, 볼 것이 있어야 하고, 들을 거리가 있어야 하는, 내가 뭔가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을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킨 위대한 문학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예술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느리고 불편했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탄생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삶을 지탱해 주는 그 힘을 주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삶은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편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오히려 그 느리고 불편했던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영감으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절,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주요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 역시 깊은 묵상을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요, 자연을 벗삼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낮에 뜨는 해, 밤에 뜨는 달과 별, 푸른 초원에 뛰놀고 있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단지 자연을 바라보는 그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연을 통해 묵상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편인 것입니다. 1절에 그가 이렇게 위대한 선언으로 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오늘 좀 해가 찬란하게 잘 떴네, 오늘 날씨가 좀 더우려나 보다, 구름이 잔뜩 꼈네, 비가 오려나 보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그냥 그 정도 생각해서 딱 멈춰버립니다.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저 태양을 움직이는, 저 태양을 존재하게 하는 그 하나님, 달과 별 뒤에 숨겨있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을 생각하고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그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덧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 삶으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실제 상황 속에 자주 항상 연결시키려고 하는 연습,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일상으로 옮겨서 적용하는 훈련.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요, 차를 타고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서부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뉴멕시코도 지나고 애리조나도 지나고 이제 캘리포니아 들어서고, 위쪽으로 가면은 이런 콜로라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지형이 참 재밌는 게 주 경계를 벗어나면
또 다른 어떤 이미지,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콜로라도로 가면 이 텍사스에 없는 이런 막 소나무들 막 우쭈 이렇게 좀 뾰족뾰족 솟은 이런 침엽수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그러죠. 형태가 달라요. 뭐 선인장, 뭐 애리조나 이런 데는 애들이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면 언제 오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거 좀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애들이 막 지루해하죠. 애들이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뭐 비디오나 아니면은 이런 손 장난감 이런 뭐 비디오 게임 이런 거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지루해하지 말고 이 창문 밖으로 펼쳐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좀 한번 살펴봐. 이 얼마나 멋있는 이 풍경이니. 이 텍사스에서 구경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을 좀 살펴봐라. 근데 애들의 눈에는 그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래전에 연변과기대를 설립한 이 김진경 총장님이라고 하는 80년대 후반이었어요.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평양에 들렸다가 그 김일성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금강산에 이제 관광을 갔다 합니다. 그 학생들 안내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 뭐 금강산 혹시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관광?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상상만 해봐도 참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산세며 그 계곡이며 높이 솟은 12,000봉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아주 노래가 막 찬양이 솟아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떠오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를 살짝 좀 바꿔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이 내가 노래를 한 곡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1절은 이제 주님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채가 이렇게 강하니까 2절과 3절 자연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아버지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아버지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막 이 찬양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 노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거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 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학생들이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마음속에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까지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연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샘솟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금강산 풍경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 찬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바라보면서 단지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만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연을 성경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해석하는 거.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된 이 율법을 주야로 기뻐하며 묵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 속에 담긴, 그래서 창조의 기록을 그가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온 땅과 하늘 위에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름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이해하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은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그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냐면 자연에서 인생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신의 삶, 우리 사람에게로 그의 인생의 그 시선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광대하고 찬란한 이 우주의 크기와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하며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인생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다윗은 그래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인가? What is man?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질문에 세 가지 답을 전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 현대인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생각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을 묵상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이 되게 해주셨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고 탄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위대함 앞에 우리가 한없이 때로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홍수 앞에, 산사태 앞에, 이 자연재해 앞에, 자연의 웅장함 앞에 우리 인간이 한없이 초라하게 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생각하신다, 나를 생각하신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이제 이번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아무개 시작. 종수를 돌보신다. 돌보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류만 해도요 1500만 가지가 넘는데요. 뭐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생명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바다 깊숙이 심해, 뭐 깊은 산 중에 아직도 이 뭐 아마존 밀림 속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1500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 눈에 소중하겠지만 그런데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닮아가고 또 담아낼 지정의를 가진 존재. 시편 139편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심이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생각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을 쭉 뒷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묘수, 바둑으로 치면 어떤 수가 있잖아요. 그 묘수가, 하나님의 기묘한 이 묘수가 바다 모래알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묘수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다.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일어나서 활동하고 하는, 사용하는 이 신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어떤 위대한, 아무리 위대한 어떤 발명가가 고안하고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렇게 탁월한, 이렇게 놀라운 이런 신체적인 이러한 기능을 가진 이러한 존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묘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창조의 세계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천하 만물에 운행하시는 그 섭리는 하나님의 묘수예요. 묘수.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무한한 지혜와 묘수를 갖추신 하나님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신다, 마음에 품으셨다 이거예요. 마음에 품으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묘수 중에 묘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더 잘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쏟아부으시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나에게 쏟아부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그 저주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를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이 계획이 또한 묘수 중에 묘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도 삶의 고난과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존재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비관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나 이유가 없다고 좌절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참 부족할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참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냥 사라져도, 오늘 내가 사라져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 무가치한 존재야. 내 가족도 나를 버렸어.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는 순간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사라지자. 그가 생각하는 선택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수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살의 정점에 그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라져도 어느 누구나 아무 이 세상은 변화되는 거 없고 슬퍼할 사람도 없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좌절하고 낙심한 그 끝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여러분, 이 특별함의 이 공감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특별한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은총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이 생애 속에 주어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이 50년이 될 수 있고 70년이 될 수 있고 90년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간 수명에 상관없이 오늘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정말 설레고 감격한 마음으로 여행을 갔다고 해보세요. 유럽 여행이든 어느 아프리카 여행이든 막 설레임 속에 그 짧은 2주간의 한 달간의 여행이 여러분의 특별함을 선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특별함을 선사받는다고 느끼는 그 시간을 일평생 지금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호흡하고 맛보고 누리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감상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사실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인생이란 이런 거지, 그냥 마치 우리가 그냥 무료함 속에 그냥 변함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면서 단조롭고 때로 불평하고,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코비드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많은 불편함을 주고 힘든 것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긴 삶 속에서 또 이것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삶의 때로 슬픔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고난이 있곤 하지만 우리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심어주시고 보내주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이 삶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누리는 이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은총이, 이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이 황홀한 감격을 누릴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이 땅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매일 당연히 여기는 삶의 공간, 삶의 무대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 하루 호흡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감격스러운 삶의 순간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에게는 감동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 다윗이 경험한 그 이상의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신약시대, 신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실현을 우리가 봤고, 다윗은 직접 그의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2격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윗은 자신의 생에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기록을 통해 믿고 듣고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영광이며 존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천국에 갔을 때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유업을 선물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함께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우리가 이 땅의 이 찬란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죽음의 그 강을 건넜을 때 맞이하게 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기쁨,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신,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요? 셋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다윗은 인생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시편 8편을 쓸 때 어느 성경학자들은 시편 8편이 창세기 1장의 해설서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창세기 1장을 그가 요약해서 지금 시편 8편에서 자기의 말로 풀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시편 8편에 다윗의 말로 패러프레이즈, 다시 그 말로 반복되고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대위임령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인간을 우뚝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대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오늘도 만유해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신학생들,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조차 없는 건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불행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은 너무나도 불행한 신앙이에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이웃과 세계에 전해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올해 초에 우리가 붙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고 일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들의 안위, 우리 자신들의 부요함, 편리한 삶, 삶의 복지가 내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편안해지는 삶, 좀 더 많이 모으는 삶,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일터는 사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도구이지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수천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열심히 정말 일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모으고 나서 딱 느끼는 게,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게 황홀한 감격, 뭐 이런 거였을까요? 기분은 잠시 좋았대요. 넓은 집, 대리석 깔아놓고. 그런데 바로 얼마 안 돼서 밀려오는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허무감이더래요. 허무감.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왔나? 허무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거룩하고 숭고한, 우리의 마음을 진정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아름답고 고상한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돈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면 열심히 모으십시오. 그러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삶의 목표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안타까움을, 그리고 절박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롭게 살아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뎌져서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눈물도 사라졌다면 내 마음이 그만큼 무뎌지는 거예요. 사명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말 하기 전에,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교회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고 이런 말보다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아, 나 바쁘고 뭐 시간 없고 교회 갈 시간 없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대체로 하는 말이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그래 이해해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고구마 전도왕 하듯이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따라 해볼까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 인생에 또 다른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그의 영생을 보장해줄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우리 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장차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이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해주시기 바래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믿는 자답게 말씀을 실천하고 변화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계획, 내 생각 다 짜놓고 나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내 걸음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이 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 결과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묵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홀로 있기의 훈련이에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내적인 공허이지만 고독과 홀로 있기를 구분합니다. 고독, loneliness. 고독은 별로 좋은 거 아니죠.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죠. 외로움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기는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차이가 있어요. 고독은 내적인 공허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홀로 있기는 내적인 충만함을 준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을 채워주는 것이 홀로 있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색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길을 재점검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연습 게임이 아니잖아요. 볼링 게임처럼 다시 매스업하면 다시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보고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록을 놓고 펼쳐놓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잘못 살았는데 다시 살다가 오면 안 될까요? 연습 게임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No way!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연습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는 그냥 내 일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호흡의 그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홀로 있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늘을 바라보고 언덕을 바라보며 그 뒤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할 것을 가지고 생각을 좀 기록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홀로 있는 시간은 말 그대로 여러분 혼자서 숲속을 걸을 때도 막 휴대폰 들고 가시면서 막 뭔가 이렇게 찾고 이러지 마시고, 급한 연락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으시고 그냥 생각을 집중해 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엉켜버린 인간관계 매듭도 내가 막 쫓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기의 시간 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정리를 시켜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그 점만 찍으시면 돼요. 하라 하신 그 일, 만나라 하시는 길, 하라 하는 그 말만, 점만 찍어주면 복잡하게 엉켜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존재예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존재예요. 우리의 이 존재됨이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는 찬양을 드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곧 시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